마태복음 24장은 종말장입니다. 우리가 말세 이러면은 재림, 말세, 종말 다 같은 의미로 사용을 하고 있죠. 예. 마태복음 24장은 예수님께서 살아 계실 때 직접 예수님께서 말세에 되어질 사건들을 예언을 해놓으신 장이 마태복음 24장이에요. 혹시 말세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라는 궁금증이 생기는 분이 있으시다면 어디를 읽어보시면 되느냐? 네, 마태복음 24장을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네, 말세에 대한 예언들을 하시는 가운데에 이제 끝부분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뇨?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에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누가 하시는 말씀이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 때를 따라서 양식을 나눠주는 그 종이 복이 있다 하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 어떤 복이 주어지느냐, 어떤 복이 있느냐 보니까 47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기리라 이러는 거예요. 자, 어떤 복이 주어지냐고요? 예, 주인이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를 그 종에게 맡긴다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하면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데서 조금 벗어나서 좀 그렇기는 한데 그래도 조금만 짚고 넘어갈게요.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언제? 예, 마지막 때에, 말세에, 재림 때에 이 말인 거예요. 재림 때에 어떤 종이 복이 있냐니까 때를 따라서 양식을 주는 종이 있으면 이 종이 복이 있다라고 하시면서 이 종에게 주인의 모든 소유를 다 맡긴다는 거예요. 자, 주인의 모든 소유를 맡긴다라고 말을 할 때에 이 소유를 맡기는 이것이 그렇게 복인가? 라는 생각이 드실 수 있죠. 그렇죠? 근데 이 주인이 누굴까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주인이 누굴까요? 그렇죠. 예수님인 거예요. 예. 예수님이 때를 따라서 양식을 주는 종이 보이면 그 종에게 예수님의 모든 소유를 다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3년 반 공생애를 하고 가셨죠. 길게 태어나면서부터 승천하시기까지 33년이거든요. 33년 동안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습니까? 집이 있었습니까? 노숙자처럼 사시다가 가셨잖아요. 그러니 예수님이 소유를 다 준대요. 기대가 됩니까? 실망스럽습니까? 자, 예수님의 소유는 과연 얼만큼 될까요? 퀘션 마크를 달아 놓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뭔가 소유를 다 맡기겠다. 이 종에게, 종입니다. 이 종에게 예수님의 모든 소유를 다 맡기겠다고 지금 예수님께서는 아주 당당하게, 자신감 있게, 확신 있게 지금 말씀을 선포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 노숙자처럼 생활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의 그 모습 그대로의 소유를 준다는 뜻일까요? 아니면 이 소유라는 이면 속에 뭔가 다른 어마어마한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는 그 만화 있잖아요. 하나님 기도를 했는데 알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거를 주신 거예요. 줬는데 알고 아니
하나님 이게 이만한 거 줍니까? 했더니 알고 보니까 이 땅 속에는 이만큼 있는 거예요. 네, 이런 그러니까 예수님의 겉모습을 보면 이거잖아요. 근데 그 이면 속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의 소유가 얼만큼 있는지는 지금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런 말씀을 봤을 때 분명히 뭔가가 있겠구나 하고 솔직히 우리 신앙인들은 눈치를 채셔야 되는 거예요. 자, 어쨌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호기심만 조금 불러 일으키려고 이 이야기를 했는데, 자, 예수님께서는 어쨌든 이 말씀을 하신 의도가 무엇이냐는 거죠. 이 말씀을 하신 의도는 때를 따라서 양식을 주는 종이라고 했을 때 이 종이 어떤 종일까요? 큰 대저택에서 일하는 집사와 같은 그런 사람일까요? 멋지십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자예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자에게 뭐라고 합니까? 주의 종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목사님들을 하나님처럼 섬기잖아요. 무엇으로? 주의 종으로. 예,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는 주의 종으로 섬기고 있잖아요. 그 주의 종, 목자들을 두고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어떤 목자에게 예수님이 가진 모든 소유를 다 주냐고 보니까 때를 따라서 양식을 주는 종에게 이 소유를 다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이야기는 지금 평신도한테 해당되는 이야기는 아니죠. 그죠? 그럼 평신도 입장에서는 내가 예수님의 소유를 받을 수는 없어. 예수님의 소유를 받을 수 있는 조건에 있는 사람들은 일단 뭐가 되어야 돼? 그렇죠. 목자, 종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욕심이 생기시는 분들이라면 다 뭐 되려고 하셔야 돼요? 예, 종이 되려고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나는 종이 될 자신은 없고, 그러면 나도 복 받고 싶어요. 복 받고 싶으면 평신도인 내 입장에서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예수님이 모든 소유를 맡기는 이 종 밑에 이 종을 내가 섬기고 있으면 어떨까? 복 받을 수 있을까 없을까요? 네, 복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복 받는 길이에요. 길. 우리는 복 받는 길 이러면은 하나님 뭐 해주세요. 기도하면은 복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나와 하나님과의 다이렉트의 관계로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복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조금만 국어책 읽듯이 세세하게 살펴보면은 하나님이 나한테 직접적으로 복을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에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세운 종에게 소유를 주시고 복을 주시면 그 종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은 복을 함께 받아 누릴 수 있다는 이런 어떤 원리가 이 속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정해놓은 법칙이거든요.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전부 다들 이야기하죠. 100% 공감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설정을 해놓으신 거예요. 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설정을 하셨다면은 이 방식대로 우리가 복을 기다려야 될까요? 내 방식대로 그냥 하나님한테 다이렉트로 기도하면서 복을 기다려야 될까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거 다 필요 없고요. 그냥 하나님한테 기도하면 돼요. 이렇게 가야 될까요? 우리 신앙인들이 지금까지는 그렇게 믿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응답받은 사람은 좋아라고 기뻐하고 응답받지 못한 사람은 상처받고 하나님을 안 계신다 하면서 떠나버리고 이런 일들이 생기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설정해 놓으신 이 방법 안에서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뭐가 같으냐? 법과도 같다는 거예요. 법을 지켜야지만이 되잖아요. 예. 그런 의미의 말씀, 그러니까 이런 의미의
의미가 담긴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은 결코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의도를 예수님을 통해서 하셨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의도를 우리 신앙인들이 먼저 눈치를 채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오늘 이야기하고자 하는 거는 양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때를 따라서 양식을 주는 종이라고 하니까 당연히 이 양식은 무엇이 되겠습니까? 실제적으로 바퍼 하시는 목사님들을 두고 하는 말이겠습니까? 목자라고 했으니까 목자가 줄 수 있는 양식은 뭘까요? 예, 말씀이겠죠. 그래서 양식은 무엇이냐? 진리,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으로 표현을 하신 거예요. 자, 우리 양식 하면은 제일 많이 쓰는 때가 언제냐? 주기도문 할 때죠.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예, 모임 끝날 때마다 기도하는 이 기도 속에 날마다 하나님께 양식을 달라고 나도 모르게 구하고 있었던 거예요. 만약에 지금 여기서 양식이 흘러나가고 있죠. 저라는 사람을 통해서 지금 양식이 흘러나가고 있죠. 이 양식이 여러분들이 알든 모르든 뜻을 알든 모르든 간에 열심히 주기도문을 했죠.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고 기도한 그 기도의 응답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예.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양식하면은 우리는 이제 신자기 때문에 말씀을 먼저 떠올려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양식은 육적인 먹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영에게 필요한 양식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가장 근본적인 의도라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께서는 영이시기 때문에. 자, 개는 어디에 관심이 있을까요? 개한테 관심이 있겠죠. 예, 예쁜 개를 보면은 개가 관심을 가지겠죠. 쫄쫄쫄 따라다니고 갈 건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개는 개에게 관심이 있는 것처럼 사람은 사람에게 관심이 있죠. 개가 아무리 예쁘다고 개하고 결혼하겠다는 사람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뭐 어디에 관심이 있느냐? 예, 영에게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 사람은 무엇과 무엇으로 이루어졌느냐? 육체와 또 정신과 영으로 이루어져 있죠. 예. 그러니까 구조가 그렇습니다. 예. 육체가 있고 정신이 있고 영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영이시기 때문에 이 눈에 보이는 육체한테는 하나님이 관심이 없으신 거예요. 육체가 아무리 아름답고 예쁘고 멋있어도 이 영이 올사나오면 하나님은 싫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오직 영이 이쁘냐 안 이쁘냐만 보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뭐라 하십니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이런 말 하죠. 예, 중심을 보신다는 그 말은 껍데기를 보는 것이 아니라 예, 우리의 영, 내 속에 들어있는 이 영의 상태를 하나님께서는 보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 육체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예, 육적인 양식이 필요하죠. 그죠? 예, 당연히 육적인 양식이 필요해서 육의 양식을 먹습니다. 먹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양식은 육의 양식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에 필요한 양식? 예, 우리 영의 생명을 유지시켜 갈 수 있는 양식을 주시려고 하는데 그 양식이 뭐냐니까 진리더라. 육체의 밥은 말 그대로 밥인데 영의 밥은 무엇이라고요? 예, 진리다라는 거예요. 진리. 그러니까 영은 반드시 진리를 먹어야지만이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정신도 먹어야 될 게 있겠죠. 정신이 먹어야 할 밥은 뭘까요? 지식? 맞아요. 책은 마음의 양식 이런 말 하잖아요. 그죠? 그 지식 맞아요. 또는 뭐 우리가 사람이 밥만 먹고 사냐?
저기 문화생활도 해야지 이런 말 하잖아요. 그죠? 예, 그런 문화생활이라 뭐 예술행위라든지 이런 어떤 문화생활, 윤리, 도덕 이런 것이 이 정신에게 필요한 밥이 되는 거죠. 근데 오늘날에 우리 일반 평민들, 서민들은 좀 냅두고라도 저기 우리 공직자들의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이 윤리관이 제대로 잡혀 있습니까? 안 잡혀 있습니까? 청문회 하는 거 보면은 제대로 갖춰진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도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지금 뭐가 부족한 거냐? 이 정신적인 밥을 제대로 못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시대가 흘러가면서 삶이 윤택해지는 것처럼 보이죠? 왜? 먹거리도 풍성하고. 그래서 요즘 아이들은 먹는 것 때문에 걱정합니까? 예, 돌아서면 먹을 게 너무 많이 먹어서 걱정이지 굶어서 걱정하지는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적인 배를 채우는 것은 정말 이렇게 너무나 풍성한데 가면 갈수록 뭐가 부족하냐니까 이 위로 가는 양식이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에 지금 나타나고 있는 현상은 무엇이 부족하냐? 이거는 차고 넘치는데 이 양식이 부족하고 이 양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부조리, 부패 이런 것들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우리 서민들은 뭐 윤리나 도덕을 안 갖췄다고 해서 나타날 수 있는 거는 뭐 잠시 옆에 사람 조금 괴롭히는 거 이런 거잖아요. 그죠? 근데 지위가 높으면 높을수록 치는 사고는 더 크죠. 그리고 거기에 따르는 영향은 파장은 더 크죠.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 이 양식이 부족하고 더 나아가서는 이 양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순리는 어떠냐? 이 영이 정신을 지배하고 이 정신이 육체를 지배하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만 잘 양육을 시켜놓으면 자연적으로 정신도 곱고 올바른 사람이 되고 정신이 올바르니까 내 행동도 어떻겠습니까? 예, 내 육체의 삶도 올바르고 곱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영이 파괴되었기 때문에 정신도 파괴되고 거기에 따라서 육체도 파괴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요즘 뭐 게임에 중독되어져서 정말 골방에 처박혀서 몇십 년을 혼자서 게임하면서 지낸 사람도 있죠. 그러면서 그거를 엄마들은 또 자식이다 보니까 버리지도 못하고 죽이지도 못하고 어떻게 하지도 못하고 방 앞에 도시락 갖다 놓으면서 밥 먹게끔 만들고 그래도 살아야 된다고. 예, 그런 어떤 사회적인 현상들이 왜 나타나느냐? 그 이유는 이미 이 영이 먹어야 할 진리를 제대로 먹지 못한 데에서 나타나는 병폐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나타나는 모든 범죄, 부족한 인성, 이런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 뭐냐면 이 영만 진리를 오롯이 잘 먹으면 해결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가 있느냐? 사단이 주는 비진리도 있다는 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만 있으면 열심히 진리만 먹으면 되죠. 진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교회 가면 있죠. 목자의 입에서 나오는 게 진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또 다 진리뿐이면은 어느 교회든 가서 어느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은 우리가 진리를 먹는 거니까 내 영도 윤택하고 내 삶도 윤택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현재의 사회적인 현상들이 정신적으로 윤택합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지금 현재 그럼 기독교인들이 제대로 진리를 먹고 있다는 겁니까? 못 먹고 있다는 겁니까? 이런 현실을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이런 현실을 볼 줄 알아야 내가 진리를 먹으려고 애를 쓸 것이고 그 진리를 먹음으로 나로부터 시작해서 이 세상을 보다 나은 세상으로 만들어 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인들이 먼저 눈을 떠야 돼요. 지금 내가 현재 먹고 있는 이 양식이 정말 하나님이 주는 진리의 양식이냐 아니면 사단의 잘못된 가르침인 비진리의 양식을 내가 먹고 있냐 이것들을
사실은 판별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죠.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을 해라 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왜겠냐라는 거예요. 썩는 양식이 있다는 거예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썩는 양식은 뭐겠습니까? 비진리겠죠. 우리의 영을 혼탁하게 만들고 우리의 영을 사망으로 이끄는 비진리겠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은 진리인데 이 양식은 누가 주냐니까 인자, 예수님이 주신다 하고는 예수님이 주는 가르침만을 듣기를 예수님께서는 설파를 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유대인들이 받아들였나요? 안 받아들였으니까 십자가에 못 박았죠. 예. 자, 이 때를 따라서 예수님께서 때를 따라서 양식을 주는 그 종이 복이 있다고 했을 때에 이 양식은 실제적인 밥을 주는 것이 아니라 또 도덕적인 어떤 윤리관을 가르쳐주는 그런 착하게 살아라 그런 교훈적인 말씀의 차원이 아니라 어떤 말씀?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를 때에 따라서 주는 종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때는 어떤 때를 두고 말하는 걸까요? 아침입니까? 점심입니까? 저녁입니까? 자, 마태복음 24장은 재림 때에 되어질 일이라 그랬잖아요. 그 일을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지금 말씀을 해놓으신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때라는 것은 재림 때를 두고 말하는 거예요. 재림 때. 자, 이 때를 따른 양식에 대해서 한번 그러니까 양식에 담긴 구속사를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성경의 연대표를 보면 크게 몇 시대로 나눌 수 있을까요? 우리 민준이 어머니 몇 시대로 나눌 수 있을까요? 잘 모르겠죠? 크게라고 했습니다. 크게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자, 이 앞에는 무슨 시대일까요? 구약시대입니다. 구약시대가 4000년이었죠. 이런 거는 저기 다 나오는 자료입니다. 제 이야기 아닙니다. 네. 자, 구약시대를 지나서 어떤 시대로 넘어갔습니까? 예, 예수님에 의해서 신약시대로 바뀌었죠. 시대가 바뀐 겁니다. 예. 이 신약시대가 2000년이 흘렀습니다. 지금 몇 년입니까? 2018년도죠. 예, 그러니까 18자를 떼고 약 2000년. 그러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요 시대가 남아있죠. 자, 이 시대는 뭐냐? 그냥 계시록 시대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재림 시대다 이렇게 이야기도 해도 되고, 자, 이 신약 시대는 초림 예수님의 시대였죠. 맞죠? 예. 초림 예수님이 30년 생애를 했으니까 요쯤 하고 가신 것 뿐이지 예수님을 통해서 신약 시대를 열었기 때문에 예, 초림 예수님에 대한 시대였고, 이 계시록 시대는 예수님이 재림한다라는 사실은 우리 모든 기독교인들이 다 알고 있으니까 예, 재림의 시대로 이렇게 크게 세 개로 시대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때는 어떤 양식을 먹었을까요? 이때는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셨죠. 모세에게 나타나시고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고 솔로몬에게 나타나시고 선지자들에게 나타나시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인 양식을 먹었습니다. 자, 신약시대로 넘어오니까 이때는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을 먹었습니다. 자, 신약시대로 넘어오면은
누구의 양식을 먹느냐? 예수님이 주시는 양식을 먹었죠. 지금 모든 기독교인들이 누구를 믿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있죠. 예수님이 세우신 게 교회잖아요. 그래서 교회는 다 예수님을 믿는 공동체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양식을 먹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도 지금 예수님이 주시는 양식을 먹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 구약 시대와 신약 시대에 양식을 주는 존재가 같습니까? 다릅니까? 같습니까? 다릅니까? 구약 시대는 누가 줬다고요? 예,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신약 시대는 누가 주느냐? 예, 그러면 예수님은 구약 시대의 입장에서 보면은 예수님은 신약 시대의 때를 따라서 양식을 주는 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할 수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하나님이 쫙 줘버리면은 상관이 없는데 이 4,000년이라는 시간 동안 하나님이 주관을 하다가 4,000년이 넘어가면서는 예수님이라는 분을 통해서 이렇게 양식을 주도록 하나님께서 양식 주는 사람을 중간에 이렇게 바꿔버린 거예요. 바꾸신 거예요. 자, 그러면은 신약 시대가 이제 2000년 동안 흘러와서 어느 날이 되면은 이제 계시록 시대로 넘어가겠죠. 그죠? 그러면은 계시록 시대에 해당되는 때를 따라 양식을 주는 종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없어야 되겠습니까? 예, 그게 이것에 대한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은 재림때가 되면은 때를 따라, 그러니까 이 재림때에 맞는 양식을 주는 종이 있어야 할 것을 미리 예언을 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예언을 하셨으면은 예언대로 이루어져야 되겠습니까? 안 이루어져도 그만이겠습니까? 예, 그냥 일반 점쟁이가 하는 이야기라면 안 이루어져도 상관이 없겠죠. 그런데 창조주 하나님께서 하신 예언이기 때문에 이 예언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본다면은 마지막에 계시록 시대에 해당되는 양식, 말씀을 나눠주는 종이 있을 것에 대해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말씀을 해놓고 계시더라는 거죠. 자, 이 양식을 지금 우리는 어떤 성경적인 근거 없이 국어책 읽듯이 이해를 하면서 아, 양식은 진리구나, 말씀이구나, 이렇게 지금 우리가 풀어졌죠. 그죠? 예. 근데 이렇게만 보면은 좀 신빙성이 떨어지잖아요. 신뢰도가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서도 정말 이런 의도로 말씀을 하셨는지 한번 보자고요. 자, 이사야 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목마른 자들아 어디로 나오라고요? 예, 물로 나오라, 물로 나오라 이랬으면은 물을 주리라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돈 없는 자도 오라 해놓고는 또 와서 사 먹으랍니다. 참 앞뒤 말을 안 맞게 말씀하시죠. 사 먹되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는 거예요. 물로 나오라 이랬으면 물을 먹어라 이래야 되는데 물로 나오라 하면서 포도주와 젖을 사 먹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물하고 포도주와 젖이 뭔가 이렇게 연관성이 있다는 거를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예, 뭔가 같은 의미로 지금 말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죠. 자, 그러면서 2절에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이러는 거예요. 양식 아닌 것을 위해서 돈 주고 살 사람이 있습니까? 정상적으로라면 양식 아닌 것을 위해서 돈 주고 살 사람이 있냐고요? 없죠. 배부르지 못할 것을 위해서 일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자원봉사할 사람이 어디 있냐고요? 요즘은 교회에서도 자원봉사를 안 하려고 하는 추세래요. 기독교의 정신이 뭡니까? 기본 정신 바탕이 뭡니까? 희생이잖아요. 희생인데 지금의 교회들은요,
이제는 희생도 안 하려고 해요. 자원봉사를 안 하려고 해요. 혹시 아세요? 요즘은 그런 추세예요. 그러는데 어떤 사람이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서 수고할 사람이 어딨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이러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실제적으로 육의 양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 아시겠습니까? 이 글 속에서 느껴지십니까? 예, 나를 청종하라는 거야. 나의 말을 들으라 이 말인 거죠. 경청해라 이 말인 거죠. 듣고 순종해라 이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먹게 되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는다는 거예요. 자, 육체가 즐거운 게 좋습니까? 마음이 즐거운 게 좋습니까? 마음이 즐거우면 육체도 따라갑니까? 안 따라갑니까? 그죠? 아무리 육체가 10만 원짜리 밥을 먹어도 마음이 행복합니까? 아니라는 거 아시죠? 그러면은 우선순위는 어디에 있는 거다? 예, 먼저는 마음이 즐거워야 되는데 이 마음을 즐겁게 해줄 수 있는 요소는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밖에는 없다 이 말인 거예요. 그러면서 3절에도 보세요.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이런 거예요. 자, 하나님의 마음이 보이십니까? 하나님은 무엇을 살리고자 하시느냐? 예,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자 한다는 거예요. 자, 육체가 있고 영혼이 있습니다. 나의 육체의 생명은 누구한테 달려 있습니까? 내 육체가 있고 내 영혼이 있습니다. 내 육체의 생명은 누구한테 달려 있습니까? 영혼한테 달려 있죠. 내 영혼이 쏙 빠져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죽잖아요. 근데 내 영혼이 안 빠져나가고 있으면 예, 호흡을 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은 뭐만 살리면 되는 거야? 예, 영혼만 살리면 육체는 자동으로 따라오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중심은 오직 영혼을 살리는 것에 밖에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양식, 재료가 뭐냐니까 오직 진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 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를 향해 있는지를 보셔야지만이 물질적인 기복을 추구하는 신앙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또 한번 볼까요? 아모스 8장 11절입니다. 아모스 8장 11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자, 하나님께서 기근을 땅에 보낸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기근 이러면 육의 양식이 없는 굶주리는 상태를 기근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그런 기근을 보내려고 한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기근? 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 우리 영혼이 배고파서 굶주리는 그런 기근을 이 땅에 보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사야 선지자가 하는 말씀이나 지금 아모스 선지자가 하는 말씀이나 그 포인트는 어디를 가 있는 거예요? 영에게 가 있다는 거 아시겠습니까? 예, 하나님의 양식은,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양식은 어디에 필요한 양식? 예, 우리 영에게 필요한 이 양식을 주겠다고 구약 4,000년 동안 말씀하신 거예요. 4,000년 동안. 와서 사 먹어라. 와서 사 먹어라. 그럼 어디 가야 됩니까? 누가 팝니까? 파는 자가 있어야죠. 와서 사 먹어라 이랬으면은 이 양식을 파는 자가 있다는 거죠. 물로 나오라. 그 물이 어딨냐라는 거죠. 그 물이 있는 곳으로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가만히 있으면 나한테로 물이 떨어지나요? 네. 이 말씀, 이 파는 자에 대해서
내가 이 말씀을 파는 자야. 젖과 포도주를 파는 자야. 그러니까 나한테 와서 먹어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누구냐니까 예수님인 거예요. 그래서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와서 사 먹으라 라고 말하는 것은 앞으로 내가 먼 훗날 메시아를 보낼 거니까 그 메시아가 주는 그 양식을 먹어야 된다는 것을 이 구약에서는 그림자적으로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예수님이 오셔서 주는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먹어야 된다라는 것을 구약 4,00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예언을 하셨고 그 예언대로 예수님이 오셔서는 무엇을 주셨느냐?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에게로 나아가면은 포도주와 젖을 마음껏 사 먹을 수 있다 이 말인 거예요. 자,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뭐라 하셨느냐? 요한복음 6장으로 가볼게요. 6장 55절을 보세요. 요한복음 6장 55절 시작. 예, 내 살은 예수님의 살입니다. 예수님의 살은 참된 양식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는 참된 음료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살과 피를 먹으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들을 마지막 날에 살리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죠. 내 살과 피를 먹으라. 그러면 영생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그래서 예수님이 살과 피를 먹으라. 이러니까 사람들이 알아들었습니까? 못 알아들었습니까? 사람을 잡아먹으라고? 사람 고기를 어떻게 먹어? 하고 사람들은 받아들이지를 못했죠. 그래서 이해하지 못하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63절에 뭐라 하냐면은 요한복음 6장 63절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는 필요 있다 필요 없다. 예. 예수님이 주는 양식은 무엇을 살리는 양식이다? 예. 이 예수님의 살과 피는 참된 양식이고 참된 음료인 이것은 영혼을 살리는 양식이다 이 말인 거예요. 그럼 영혼을 살리는 양식이 뭐밖에 없습니까? 예수님 잡아먹으라는 소리가 아니라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받고 그 가르침대로 뭐 해가라? 살아가라 이 말이에요. 실천하면서 살아가라 이 말인 거예요. 그런 의도로 말씀하신 것이 내 살과 피를 먹어라. 그러면은 하나님의 의도나 예수님의 의도나 같습니까? 다릅니까? 예, 똑같죠. 예. 그러니까 양식이라는 이 용어가 구약에서 하나님이 사용하신 의도나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의도나 이 양식의 의미는 똑같이 지금 사용되어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문제는 예수님이 내 살과 피를 주시고는 홀라당 가버리셨다는 거예요. 그럼 요 때는 어쩝니까? 요 시대는 어떡합니까? 이 시대는 그러면은 이 참된 양식과 참된 음료를 누가 줍니까? 누가 줘야 됩니까? 각 교회의 목자들. 이때에 예수님처럼 살과 피를, 참된 양식과 참된 음료를 주어야 할 종을, 그래서 예수님이 예언을 하신 거예요. 왜? 예수님이 계속해서 함께 하실 거면은 저 예언을 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셔야 된다는 걸 알잖아요. 하나님의 보좌 우편으로 가셔야 된다는 걸 예수님은 아셔, 자신의 미래를.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예언을 하셨다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계속 살아 계셔서 이 양식을 계속해서 전해줬더라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좀 세상이 어떨까요? 혹시 그런 거 상상해 보셨나요? 만약에 예수님이 계속 살아 계셔서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그 말씀을 제자들이 받아서 각 세계 각지로 흩어져 가지고 그거를 그대로 뜨끈뜨끈한 말씀을 그대로 주셨으면 지금 이 세상은 행복하고 윤택하게 돌아갈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가면 뭐가 온다? 예, 밤이 온다고 하신 거예요. 밤이 온다. 그럼 계속 밤으로 놔두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을 하셔서 다시 이 세상을 비추겠다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예, 진리로 비추겠다. 이 진리로 비출 종을 예수님께서는 때를 따른 양식으로 말씀을 하시면서 이 양식을 주는 종에게는 하나님께서 나중에 모든 소유를 이 종에게 다 맡기겠다. 자, 이 소유가 만약에 지구촌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자, 여기에서 이제 하여튼 이렇게 때를 따른 양식이 다르죠. 그죠? 구약과 신약에 따라서 지금 양식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르잖아요. 그죠? 근데 구약 안에서도 또 시대별로 또 나눌 수가 있는 거예요. 아담 때에 하나님이 아담을 통해서 주는 양식, 노아를 통해서 주는 양식,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는 양식, 모세를 통해서 주는 양식이 또 다 다른 거예요. 아담 때는 선악과 따먹지 마. 이게 아담 때의 때를 따른 양식인 거예요. 노아 때는요, 방주 타 이거예요. 아브라함 때는요, 가나안 땅 줄게. 모세 때는요, 율법, 모세를 통해서 주신 그 율법이 그 모세 때에 해당되는 양식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양식으로 모세를 통해서 1500년 동안 율법을 가지고 살아온 이 사람들이 갑자기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주는 양식을 먹어야 돼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 율법의 양식을 먹던 사람들이 이거를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죠. 잘 보세요. 만약에 이 아담이 주는 양식을 먹었는데 내가 아담이 주는 양식을 먹는 시대에 살다가 죽었어요. 그러면 나한테는 오직 무슨 양식밖에 없어? 그죠? 선악과를 먹지 마 하는 양식밖에 없죠. 그러니까 하루살이가 비 오는 날 태어나면은 이 세상은 맨날 비 오네 이라고 죽는다고 하는 것처럼 선악과를 따먹는다는 양식만 듣고 살다가 죽은 사람은 그 양식밖에 없어요. 근데 요 사이를 살아가는 사람. 분명히 선악과 따먹지 말라는 소리를 들었는데 갑자기 저쪽에서 홍수가 올 거니까 방주 타야 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선악과 따먹지 말라는 소리 듣다가 방주 타야 됩니다 라는 소리를 들으면 여러분들은 어떨까요? 헷갈릴까요? 안 헷갈릴까요? 아니 선악과만 안 따먹으면 된다 그랬는데 저 방주를 타야 돼 말아야 돼? 저 정말 믿어야 돼 말아야 돼? 혹시 그 생각 안 들겠습니까? 들죠. 그러면 예수님이 오시면서 1500년 동안 율법대로 살아가던 사람들, 요 끄트머리에 사는 사람과 예수님과 요 시대를 사는 사람들은 어떻겠습니까? 분명히 제사를 지내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제사 지내지 말라고 하네. 분명히 어린 양을 잡아야 되는데 양을 잡지 않고 떡과 포도주로 대신하네. 받아들이기 쉬웠을까요? 예. 그러니까 문제는 요 때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제일 힘든 거예요. 그럼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시대는 과연 어느 시대일까요? 여기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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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시대 분별도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희는 청기는 분별하면서도 시대적인 징조는 분별하지 못하느냐라고 책망을 하셨죠. 아이고 오늘 비 오겠네, 오늘 덥겠네, 오늘 춥겠네. 이거는 분별을 잘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구약 시대가 끝나고 나로 말미암아서 신약 시대가 왔는데 이 영적인 시대는
왜 분별하지 못하냐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왜 이 의미를 알아듣지 못하느냐고 예수님께서 책망을 하시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일 힘든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요 시대 넘어갈 때 사는 사람들, 요 과도기에 사는 사람들, 요 사람들이 제일 힘든 거예요.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제가 마무리해야 되는데 자꾸 길어지는데, 요 사람들의 신앙을, 이 사람들의 신앙을 예수님을 통해서 한번 걸러내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또 이 재림을 통해서는요, 예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 신앙을 이 재림이라는 걸 통해서 또 한 번 걸러내는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도 시험하신다 그랬죠. 믿음을 달아본다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왜 그냥 쭉 가시지 하나님 왜 이렇게 시대를 나누어 가지고는 우리를 헷갈리게 합니까? 라고 말할 수는 있겠죠. 우리 입장에서는. 근데 하나님도 하나님 입장에서의 할 말이 있으신 거예요. 나도 시험하고 싶어. 나도 너희들의 믿음을 알아보고 싶어. 그런 하나님의 입장도 하나님께서는 할 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것만 고집할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이 때를 따른 양식에 대한 성경 전체에 담긴 흐름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양식의 구속사인 거예요. 구약시대, 신약시대, 재림시대. 그리고 구약시대 안에서도 또 세부적으로 나누어서 시대마다 하나님은 새로운 양식으로 시대를 이끌어 가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런 하나님의 구속사를 우리가 볼 줄 알아야지만이 이 양식이 때를 따라 양식을 준다는 이 의미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또 이 때를 따라서 양식을 주는 종을 만난다는 게 얼마나 큰 것인지 우리가 느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절대로 단편적으로 보면 안 돼요.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 프레이즈로 봐야 되는 거예요. 음악적인 용어인데 한 프레이즈. 예. 예, 그러니까 한 눈에 싹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줌을 해가지고 당겨보면 안 됩니다. 예, 좀 멀리 해가지고 이 전체를 먼저 전체 산을 보고 그 다음에 줌을 당겨서 또 조금 세부적으로 볼 거는 보고 해야지 하나님이 본래 말씀하시고자 하는 의도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반드시 명심을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양식을 주시기를 원하고 재림 때에는 재림 때에 맞는 양식을 먹어야 될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미 2000년 전에 말씀해 놓고 계셨다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지금 내가 먹는 양식은 어떤 양식이며 또 어떤 양식을 위해서 내가 살아야 하는지 그런 신앙의 방향도 좀 잡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